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네, 20장 17절부터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17절부터 하나님 말씀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락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내일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달려갈 길과 사명이 같은 사람, 달려갈 길과 사명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 전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24절이에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열심히 달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청년들 많이 만나니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들 살아요. 어떤 친구는 떡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친구는 또 청년의 또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고 또 여건도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뭐 전공을 바꿔가면서 아무튼 보면 정말 열심히들 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세상 사람들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실 때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만 출근하러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달려갈 길이 있다고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달려갈 길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이라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 이거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고. 그런데 그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게 같은 사람.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사도 바울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17절인데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누구들을 정했습니까? 장로들을 정했다. 사도행전에 아마 사도 바울의 설교가 9편이 나와요. 9편 중에 유일하게 다들 이제 그 모든 설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근데 그 9편 중에 딱 여기만 교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니까 우리 시대에 보면 뭐예요? 리더들이죠. 각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다. 그러면 이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기도해야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마음을 모아야지. 그래서 뭐 진짜 원근각지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이거 굉장히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설교다라는 거고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봅시다. 21절에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고 그럴 때 뭘 전도하는 거냐? 뭐 우리 교회 뭐 밥이 맛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목사님이 키가 커요. 뭐 이런 거 뭐 간단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복음의 핵심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뭐냐?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자꾸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은 딱 두 가지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전하는 거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 전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 달려갈 길과 사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읽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도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살면요,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허무하다. 전도서 1장 그 2절인가 거기에 5번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왜 살았지?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굉장히 허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예요? 믿음. 그냥 우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주 그냥 설명을 정확하게 해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란 말, 그리스도란 말 전부 다 왕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 대해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란 게 뭐냐면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동기화. 좀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 곧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 그거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집회에서 그 메시지 전할 건데, 그래서 change your owner, 너의 주인을 바꿔라. 이게 전체적인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7가지 뽑았대잖아요, 이적을. 그 중에 첫 번째 표적. 마태, 마가, 누가는 애 나오지도 않아요. 뭐 결혼식 가가지고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전체 복음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야 그거 진짜 중요한 표적이었어. 왜요? 처음에는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걸 딱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캐치했죠. 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잖아요. 믿는데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손님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네 기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네 욕심 채우는 거 아니야. 네 욕심 채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가 무슨 뭐 흥신소냐? 맨날 네 문제만 해결해 주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나의 삶에 뭐로 모셔야 됩니까? 손님이 아니라 뭐로 모셔야 되죠?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인된 마음으로 뭐 물통에 물 채워라, 물 채우고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고 그러면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우리 인생의 참 맛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에다가 표시합시다. 매여. 성령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특세를 하고 있는데 특세 주제가 성령의 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불 받아서 뭐 하려고요? 약간 뭐 여러 가지 연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방언의 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신유의 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예언의 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거 하죠. 은사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은사는 열매로 나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은사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어디다 쓰자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있죠. 그게 여러분의 은사일 수 있고, 재능일 수 있고,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뭐든지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 예수님께 대해서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 리더들에게 그거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막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서로 갈라지고 막 사분 오열되고.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각자 주장하는 뜻이 다르지? 제가 한번 그런 교회를 한번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라져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 밥도 같이 안 먹고 참 한 교회에서 그게 참 되나?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목사님이. 그 A 그룹 거기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저 B 그룹은 정말 문제가 많은 그룹이라는 게 느껴진대요 진짜. 그러면 B 그룹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A 그룹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뭐 A 그룹이나 B 그룹이나 다 잘해보자는 거더래요. 다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잘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선언했대요. 우리 잘하지 말자고.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교회가 이 모양인데. 그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잘하지 말자고. 뭐 좀 합시다. 하지 말자고. 여러분 또 그러다가 또 싸울 거 아니냐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거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대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이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하더라도요. 주님과 하나 된 마음, 그 고백, 그거 하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22절에 읽었잖아요. 성령에 매여 있대요. 그러면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으면 이거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사도 바울 얘기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이 분명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로 사지로 자기의 사명을 앞세워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이제 이런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3절 잘 보라고, 그랬고, 자기 잘 봤대요. 보라고, 여기에 성령께서 가라, 가지 말라 말씀이 있냐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가라는 말이 있어요, 가지 말라. 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일 뿐. 앞으로 너희 갈 길에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만 전달해 준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 그렇구나, 내가 갈 길에 앞에 결박과 환란이 있구나. 그러면서 24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한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내가 포기할 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앞에서도 봤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성령께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래서 여기로 가려도 안 되고 절로 가도 다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성령께서 전도를 막아요? 그럼 이거 내가 시험 들었나? 왜 전도를 막으시지?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들어와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보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정보만 전달해 주실 때가 있고요. 근데 지시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보를 주신 것 뿐이에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뭐예요? 단단히 준비하면 되잖아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단단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19절 보겠습니다. 아까 24절을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19절 한번 볼게요. 자, 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이렇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하십시오. 겸손과 눈물과 그 다음에 참고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겸손, 눈물, 인내를 주세요. 그러면 사명으로 살게요. 이게 아니고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면 주님께서 겸손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인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모든 일이 수월해집니다. 모든 일이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냥 붙들고 얘기를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설득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하자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잘하자고 하면서 서로 밥도 안 먹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성령에 매여서 주님과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세 분, 네 분 계신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제 교회 리더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보셔야 된다고요. 일이 뭐가 중요해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오직 신경 쓸 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이거 하나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항상 거기에 신경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조금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뭘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뭐 잘못돼가지고 뭐 이게 뭐 이상하게 뭐 아니 뭐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상처받고 뭐 낙심하고 뭐 시험 들었어요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명 붙들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겸손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 뜻 포기예요. 이게 무슨 겸손이라는 게 뭐 겸양 어떤 도덕적인 얘기를 보다는 그러니까 나를 낮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겸손은요 하나님을 높인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포기죠. 내 뜻 포기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소리가 높지 않아요. 첫 번째 겸손이고 두 번째 눈물이 뭐겠습니까? 이거 기도죠. 기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언제예요? 저도 참 여전히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가 되더라고. 제가 옛날에 별명이 울보 목사였어.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별명을 이렇게 지어줬어. 울보 목사라고. 왜냐면 설교할 때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도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설교할 때마다 우리 이송희 자매가 나한테 별명을 지어줬어. 울보 목사님. 목사님 그만 좀 울어요. 목사님 우는 것보다 나도 울어요. 막 그랬는데 요즘은 안 울어. 나도 참 이게 심장이 메말랐나 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눈물이라고요 눈물. 뭐 매번 설교할 때마다 울면 좀 그렇지만 근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령은 좀 촉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촉촉해야지. 우리가 밭이라면서요. 좋은 밭의 특징은 부드러움이잖아요. 아니, 물이 없는 밭 그거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흙 잡으면 그냥 빠스러지고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라고요 눈물.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인내죠 인내. 예. 그래서 고린도 그 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뜨겁고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잖아 오래 참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집사님이야. 저 권사님은 진짜 사랑이 많아. 그 무슨 뜻이에요? 밥 잘 사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사도의 자격 조건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모든 참음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참음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들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 뜻 포기하고요.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참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사명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구비시켜 주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일이 수월해져요. 거칠 게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장로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니까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뭐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뭐 삼일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교회를 돌보지 않거나, 보살피지 않거나,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리더들이잖아요. 살펴봐야지.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항상 살피고 보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 귀한 영혼들, 심령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다 아세요? 지금 통합된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저분 이름이 뭐더라? 그건 볼 것도 없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뭐 교회를 보살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보면 교회에 공격이 두 개가 있대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이게 외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겠죠. 이런 외부의 공격이 있고, 두 번째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내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는 외부의 공격이 있고요. 내부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뭐만 하면 그냥 트집 잡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집사님 저게 문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진짜 성령의 은혜로 제가 선포합니다. 그 입 다물라. 진짜 그 입 다물라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교회 분란 일으키고 그냥 말을 옮기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이게 다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래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죠. 병원에 가면 누가 많아요? 환자. 카센터에 가면은 뭐가 많아요? 모장난차. 교회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많다고 그랬죠.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뭐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왜 그래? 아니,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죄인들만 모였으니까 기대를 한 당신이 잘못이지. 그 목사님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31절 32절이에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결론. 결국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대책은 거기다 표시하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 31절에 나오잖아요.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모든 공격에 대해서 우리의 최선의 방어책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분 팡팡이 쓰러지겠구나. 뭐로 이길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뭐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쓰러지고 뭐 열매도 없고 정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맨날 그 찬송만 부르고 예수님도 답답한 거예요. 야, 무거운 짐 왜 너 홀로 지고 있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맨날 그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마쳐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대책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461장. 설교 준비 마치고 찬송 뭐 해야 될까 잠깐 이제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61장. 이거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조용히 불렀죠. 부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 4절 가사 보세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이잖아요. 네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용감한 자 누구처럼? 바울처럼. 와, 난 깜짝 놀랐어. 야,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딱 알맞은 찬송을 찾아주시지? 너무 신기했는데 제가 믿음이 없나요? 우리 이 찬송 부릅시다. 4절만 부르고 정말 내가 주님과 이제 하나 된 마음을 나누게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나마 아래 교회는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만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